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십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주보다 더 넓고 광대하신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머리카락까지 모두 세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사랑을 경배하며 감사드립니다.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사랑이 온 세상을 다스리며 주의 나라가 온 우주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 주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대로 세상을 살기에 부족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가정에서 부딪힐 때 다 이해해주지 못한 후회가 남아있고 사회에서 내 이익을 좀 더 양보하지 못한 아쉬움을 갖고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은혜 받아 협소한 마음이 넓어지고 인색한 마음이 후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덕을 세우지 못한 입술이 훈훈한 입술로 변화되어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동문 117번 구주강림 세 번째 교동문을 교독하십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함께 보십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가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이 되는 길은 옛사람을 벗는 선행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착한 행실보다는 탐욕과 악행만 일삼으려는 편협한 이기심의 옷을 과감히 벗어 버려야 합니다. 벗어 던지지 못하는 것은 우리 영과 육을 죄오는 습관적인 죄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기도하고 찬송하며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도 상황을 보면 예배와 말씀을 교회에 두고 무늬만 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지 반성하며 참여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긍휼이 한량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원히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건강과 물질의 축복도 덤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진리 안에 살기를 힘쓰기보다 더 많은 물질 축복을 소유하기 위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했던 저희들의 잘못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공과 형통함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인 줄 알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고난받는 자들을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얻은 결과라며 심판하기도 했습니다. 축복을 받았을 때 스스로를 돌아보고 겸손하며 주신 재물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선한 일에 물질이 필요할 때 일부러 외면한 저희입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의 열정이 활화산같이 타오르는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고난을 받을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기억하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일어서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지만은 사랑할 줄 모르고 주는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허락하시건만 그것을 죄의 기회로 삼고 방탕과 타락과 거짓의 기회로 삼았던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는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서 어느 사이에 게으름의 종이 되고 헤어나지 못하는 노예 상태에 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악과 이 모든 허물과 이 모든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악한 사탄은 일절 틈타게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거루가 쓴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찬양과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못된 행실을 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4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아기를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아멘. 온천중앙교회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영원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순간적인 일손을 멈추고 영원을 사모함으로 성의를 맡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몸과 뜻을 성별하여 이 한 시간 경배하며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세상에 속한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 생명, 새 정신, 새 영으로 소생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구약 성경에 모두 18번 등장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시작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셔서
악을 행하는 자나 교만한 자들을 직접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한 국수주의자들은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방 세력을 단호히 꺾으시고 고난받던 이스라엘에게는 평화와 기쁨의 날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를 보내셔서 강한 바로의 군대를 물리치고 해방과 구원을 주셨던 것처럼 여호와의 날이 정치적으로는 독립을, 경제적으로는 풍요와 안정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호와의 날이 진실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날이요, 이를 위해 핍박과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의 날이지만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이요 심판의 날입니다. 이 사실은 요엘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엘서에는 여호와의 날이란 말이 5번에 걸쳐 나오고 있습니다. 1장 15절, 2장 1절, 11절, 31절, 3장 14절. 그날이라고 표현된 곳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며 크고 심히 두려운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날에 여호와께서 직접 오셔서 이방과 악의 세력을 심판해 줄 것으로 희망했지만 부패한 이스라엘에게 이날은 오히려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대부분 주님의 재림하실 날과 연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오시는 그 자체가 바로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2번째 주일, 우리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그날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그날이 과연 어떤 날일지,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 자세는 어떠해야 할지 살펴보면서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날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로운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의로운 해가 떠오를 때 2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 초계가 집을 타 없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추위가 일찍 찾아오면 일조량이 작아 과일이 잘 익지 않고 배추는 결구가 잘 되지 않으며 벼이삭은 여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농작물에 있어 햇볕은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햇볕에 의해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말라 죽는 경우가 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오셨을 때 환영하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피하여 숨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대적하고 죽이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결국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날 다시 오실 때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예수께서 머리에 면류관을 쓰시고 피 뿌린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오시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를 따르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군대를 모아 감히 전쟁을 일으키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다 잡혀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검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심판의 날일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실 것입니다. 의인이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말하고 악인이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 없이도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자인 것입니다. 악행하는 자는 곧 화평을 파괴하는 자가 악한 자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와의 화평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곧 악행인 것입니다.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를 것입니다. 극렬한 풀무불이란 어느 불보다 더 뜨거운 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 불이 얼마나 뜨겁든지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까지 태워 죽였습니다. 하물며 초계 같은 인생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초계는 마른 풀을 말합니다. 극렬한 심판의 불은 이런 악인들을 뿌리까지 살라버릴 것입니다. 나무는 잘라도 그루터기가 있어서 새싹이 돋아납니다. 그러나 뿌리까지 불에 탄 나무는 다시금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날에 대해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후서 3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없는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해가 떠오르면 어둠이 물러가고 온 누리에 광명이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긴 어둠의 고난의 세월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에 그들은 송아지처럼 구속의 기쁨을 위하여 기뻐할 것입니다. 여기서 광선이란 말은 원문은 날개입니다. 그러니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란 말씀이 가진 원래의 뜻은
그의 날개 안에서 치료하리니 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의 치료보다는 오히려 상처받은 마음의 치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기도 하고 핍박과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사도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했겠습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동안 환난이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은 당신의 날개 안에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지금까지 외양간에 갇힌 송아지처럼 고난과 시련 속에서 길을 펴지 못하고 살던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해방의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게 될 것입니다. 이날 성도들은 악인들을 밟을 것입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자들은 이제 해방과 자유의 기쁨만을 누리게 될 뿐 아니라 드디어 악인들을 누르는 권세를 얻어서 악인들을 정복할 것을 말합니다. 악인들은 의인들의 발표 결국 재와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원문은 재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는 고난받아도 결국은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승리는 곧 성도의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전자를 의인이라 부르고 후자를 악인이라고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 유대인들 중에는 두 종류의 신자가 있었습니다.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성의도 없고 정성도 없이 짐승들 가운데 싸구려, 다시 말하면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받을 상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하고 마당만 밟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재림하실 때 교회를 먼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산상수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 아끼는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잘 구별되지 않을지 몰라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 분명히 구별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지못해 교회에 나오고 봉사를 해도 의무 때문에 할 수 없이 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곤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았고 세례 요한이 소개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신 예언대로 그들은 자신의 고향에서 쫓겨나 전 세계를 방황하는 유랑민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세례 요한을 보내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기 전에도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도 역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주님이 오셔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당신의 종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 선지자의 말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수울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오실 때에 먼저 엘리야를 보내신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가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사역을 감당한 줄로 압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대강절에 주님 다시 오심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거룩한 사역을 엘리야에게 맡기셨던 것처럼 이 땅의 교회와 당신의 종들에게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기쁨으로 맞이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영원한 나라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은 거저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믿음으로 핍박을 기쁨으로 받으며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규례와 명령을 준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은 여러분 출석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여러분의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움킬수록 빈곤하게 하시고 나눌수록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파른 인생길에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해 주시고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을 찾을 때마다 신령한 샘물로 갈증을 해소해 샘을 받아 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께서는 저희가 세상의 많은 기도의 보화, 찬양의 보화, 감사의 보화, 헌신의 보화, 전도의 보화, 봉사의 보화를 쌓게 하시려고 생명 연장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물질의 보화를 세상에 쌓지도 못하면서 헛된 시간과 정력과 물질까지 허송한 채 돌아왔습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에 빠졌을 때는 이미 때가 늦은 후회가 저희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맺은 언약까지 참아버릴 수 없어 주님 앞에 이렇게 급히 달려온
탕자와 같은 저희들입니다. 영적인 빈털터리가 되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많은 것들을 기억합니다. 오늘까지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생명 축복과 건강 축복, 물질 축복 어느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받은 것은 많지만 준 기억이 심히 적고 부족한 것을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이후에는 받는 감격을 주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하루 생활의 말씀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물질을 다스릴지언정 지배받는 일이 없도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결심마저도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리오니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드리는 이 모든 물질을 받아 주시고 풍성한 하늘 은혜를 골고루 아침 이슬비처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만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힘이나 지혜나 재주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결승점이 어디인지를 아시는 오직 한 분인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시작과 종말을 하나님께 맡긴 그 믿음으로 사람 사이에서 그 신뢰성을 회복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신뢰하는 정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그 큰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새롭게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장래 위에, 그리고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